이렇게 찬양이 통했네요. 예, 그래서 찬양대에서 이렇게 잘 또 찬양을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찬양을 잘 불렀는데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기에 찬양대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로 이렇게 합류하시고 지원하시고 올해도 찬양대 지원을 받습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살았겠죠? 다들 잘 살았겠죠? 자,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빨리 50분에는 다 이름을 올리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깜빡하고 있다가 늦게 올리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다 기록하고 올리고 이걸로 뭐 판단하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조금 늦게 올리면 늦게 시작 예배 드리나 보다 이렇게 밖에 그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승려가 강을 이제 건너고 있어 겨울에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이제 강이 얼어 있죠. 첫 발을 내딛는데 발이 쭉 미끄러지니까 아이고 어머니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승려도 엄마를 찾았어요. 그런데 가운데쯤 왔을 때 뭔가 쩌적하고 이제 심상치 않게 찌직하고 이제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더 조금 조심해서 가는데 찌적찌적 하더니 와장창 깨지면서 강물에 붕덩 빠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찾더랍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지 않아요. 영.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육신은 가지만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본능, 배고픈 아이가 밥을 찾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짝퉁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짜 믿음은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급하면 나의 하나님 하고 찾지만은 필요가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 하고 그렇게 산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첫 믿음과 율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죠.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응답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보면 율법을 보면요, 십계명을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때 십계명을 지켜서 출애굽한 게 아니고 출애굽 십계명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삶을 계속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율법과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이 복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뭐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죠. 한국 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예? 미국 법은 우리는 자동차나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서는요 법을 잘 지켜요. 왜냐하면 자동차 범칙금 하나가 막 2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법을 되게 잘 지켜요. 한국에서는 잘 안 지키다가도 미국 가면 잘 지켜요. 그 법이 더 엄중해서 그래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세상 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은혜롭게 살려고 하면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율법이 우리의 십계명이요 율법이지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네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도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율법을 지켜서 출애굽하고 구속 얻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꼭 지켜내야 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계속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고 뭐 신경질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는 못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어떤 그 장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서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선을 지켜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나쁘게 갈 수가 없는 그게 울타리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내므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고 나고 나면요 나중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결국은 울타리를 빠져나가는 게 돼요. 내가 넘어가는 게 돼요. 굉장히 쉬워져요. 응?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걸 지금 바꿔드릴까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앞에 계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 되시는 김 기자 할머니 거기가 눈이 오고 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런데 벌써 어제 전화를 안 하더라니까. 지난번에는 아유 제가 성남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내일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러 전화를 했다니까. 어제 나 그래서 지금 반찬도 좀 이렇게 좀 뭐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아유 내 지금
뭐 눈도 오고 이래가지고 다칠까봐 못 갔습니다 이랬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내가 전화해서 받았다니까. 전화를 원래 이렇게 그 마음이 이미 식어버린 거예요. 이게 벌써 하면 한 번, 두 번.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돼.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여러분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주는 거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므로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거예요. 믿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믿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뭐 아니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하나님 복을 주니까 내가 지킨다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믿고 있음을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아직도 이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구나, 말씀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중에 율법, 제일 큰 율법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과 진퉁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이제는 뭐 다 아시지만은 또 처음 듣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거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가다 오늘 비가 지금은 안 오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죠. 지금 이런 날씨에서는 비가 오면 짝퉁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에 들러 쓴다잖아요. 짝퉁이니까. 진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같은 거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빨리 집어넣는데 빨리 이 뱃속으로 집어넣어 이걸. 진짜와 가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짝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다른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것을 열매를 가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를 보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 잘 믿으면 가정이 평화가 오고 부부간에도 또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정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그래서 다 이겨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전부 모범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분들이 다 잘 살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 많습니다. 늘 많습니다. 싸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으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다 보니 그게 더 큰 은혜로 이렇게 복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열매들을 위하여 예수님 잘 믿으면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놀러 간다. 어딜 간다. 그런다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서 싸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날도 캠핑 갈 수 있고, 또 다른 날도 골프 칠 수 있고, 다른 날도 이렇게 뭐든 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한국의 한 지성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남긴 게 있어요. 뭐냐? 한국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가장 잘 아셔요.
내 삶의 목적대로 잘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내 축복의 수단으로 안고 살아가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구미에 맞게끔, 자기 구미에 맞게끔, 자기 필요에 맞게끔 조정하며 살려고 하고, 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편의에 맞춘 예배를 드리고 내 기분에 맞춰 기도하고, 내가 기도 오늘 막 기분 좋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그랬을 때 징그럽거나 아니면 무서운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달콤한 겁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내가 전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돌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아이돌에 막 열광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거기에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우상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생활이 뻔하지요. 풀 뜯어먹고 양젓 짜먹고 사는 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지날 때는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만납니다. 만나밥, 만나빵, 만나죽, 만나국수, 그냥 맨날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니 이스라엘 그들은 양고기에 포도주를 곁들여 올리브를 먹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그런 식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다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옷 한 벌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비단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 공부하고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게 전부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제사라고 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술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여사제들이 또 있는데, 여사제들은 제사 지내는 남정네들과 밤새도록 놀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 불태워 전부 진멸시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재미있거든요. 정착면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알 우상 앞에 가면 농사 짓는 기술까지 다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바알신을 더 섬겨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바알신을 믿는 저 사람들보다는 더 재미있게 살고 더 풍족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혼합주의 신앙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좋은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또 행복하고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해야, 기술 쪽을 봐야 이렇게 뭔가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해야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계를 만지고 뭐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 아니면은 건강 이런 것만 축복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골골 하면서도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게 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주일에만 만나는 분이 된 것. 이것이 우상 숭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안 그래요. 거기에서 다 나와요. 거기에서 다 나와요. 건강도 나오고 재물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예? 자녀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부모 밑에 부모만 믿고 있어. 부모가 좀 못 살고 그래도 그냥 부모가 하라는 거 하고 부모만 따라가면 돼요. 자기가 돈 번다고 막 껌 팔아가면서 막 그래가 하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부모를 믿고 그냥 순종하고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고 공부하라면 거기에 다 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거기에 다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그런 게 다 있어요. 부모가 다 해줘요. 정상적인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 세속도시의 저자 하비콕스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공산주의,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지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싹 바뀌었잖아요.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게 싹 나눠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이데올로기는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신이 지구촌을 뒤덮게 될 건데 그게 바로 경제신, 물질신이 덮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국가 간 전쟁은 경제전쟁, 돈전쟁만 남아있는 거지요. 돈이 주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편리함, 안일함, 그리고 안락함입니다. 모든 과학의 개발은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일한 것에 맞추어져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 술 맡던 간원장, 떡 맡던 간원장을 만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학위가 있죠. 그건 바로 해몽학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두 장관이 꿈을 꾸고 요셉의 해설을 따라서 떡 맡던 간원장은 죽어버리고 또 해석에 따라 그 술 맡던 간원장은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밖에 나가는 그 술 맡던 간원장에게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나가면 나 좀 살펴달라고, 나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술 맡던 간원장이 밖에 나가서 요셉을 잘 아시네. 요셉을 잊어버렸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일과 편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잘못된 거죠. 그건 분명히. 요셉은 억울하기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단 거기 있어야 되고 또 고생을 조금 더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꿔서 바로의 멘토로 총리 대선으로 부름받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좀 배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비전을 이룰 때까지 고난과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 너가 이것으로 성공하고 이것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물론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어디서나 그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디서나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고 애굽에서도 인정받고 어디서나 높은 자리에서도 인정받고 낮은 자리에서도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왕이여 저기 감옥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왕이 뭐라 그랬겠어요? 장관이 알아서 해 이러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곧바로 가가지고 요셉을 풀어주지 않았겠어요? 풀어주면서 소원이 뭐냐? 집에 좀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거라 하고 마차하고 돈과 쌀을 듬뿍 넣어서 줬겠지요. 쌀 씻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쌀밥 해 먹겠지. 쌀밥 해 먹으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구워 먹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다지요. 여러분, 기분 좋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편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 원하면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 원하면, 진리대로 살기 원하면 때로 손해 보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어떨 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견뎌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부를 누리려고 하면 건강의 신이 있어야 되죠. 건강은 귀중한 것이고 우리 몸은 하나님 성전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건강 챙긴다고 내 건강해져야 되지 그러면서 주일 예배 다 빼먹고 골프장 들락거리고 웰빙 음식 찾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경제가 주는 또 다른 가치가 있어요. 재미요, 쾌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쾌락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더 깊은 자극에 빠져들 뿐입니다.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이 유럽 전역에 무신론 운동을 펼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럽의 버스에는 이런 광고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미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이 캐치프레이즈 속에는 무서운 사상이 숨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며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는 무신론자들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죄 지으며 즐기고 싶은 욕망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쾌락의 신을 섬기는 서구 문화의 문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성균 씨 그렇게 돌아가시는 어떤 그걸 보면 저는 참 마음에 좀 안타까움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마약을 하는데 자유의지로 있는 건데 하든지 말든지 자기 원래 자유의지의 어떤 그 기본은 뭐 하든지 말든지 뭐 놔두는 거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 그런데 큰일 난다 하고 굉장히 중범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안 되도록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둑질 같은 거 이런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쾌락이나 죄나 죄 짓는 거 이런 걸 마음대로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면 마음대로 짓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죽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 정말 지옥이 있을까봐 못하겠더라고. 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염세적인 게 있어요. 세상 좀 비관적으로 보고 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 좀 뭐 겪은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저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건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상급이 뭐 필요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 있을까봐 정말 내가 못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천국에서 상급은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 과연 상급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인데, 이거는 100년 잠깐 보고 말고 눈 하나 깜짝거려도 그냥 끝나고 말 이것인데, 이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그냥 살아서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번에 특별히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회장도 요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 왜냐면 다른 노회장들도 보니까 뭐 노회장 때나 뭐 그거지, 노회장 끝나고 나면 뭐 별것도 없더라고. 물론 전 노회장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때가 있구나, 다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하게 돼. 그래서 뭐 오늘 또 신강교회 거기 은퇴 예식에 또 설교 축도 갑니다만은,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요 철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안 되니까 가고 싶어도 불러줘야 가지.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또 어르신들은 나는 은퇴하고 나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돼. 예배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큰 영광으로, 너는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데도 예배를 잘 드렸구나. 하나님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한 건 다르다 그랬어요. 가부의 2렙돈과 굉장히 큰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과 같은 가치를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명백하게 말한 거예요. 원시인들은 원시인처럼 우상을 만들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처럼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지성인처럼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옛날 사람처럼 바알을 섬겼다면, 지금은 인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문화를 섬기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패션도 이렇게 패션을 하고 그것을 주도하고 가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 패션에 매달려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정이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5월 달에 이렇게 세계 이렇게 커피 축제 이렇게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 이제 스페셜티만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커피 축제가 있는데, 한국에 이제 통역하러 이렇게 올지 모릅니다. 거의 90% 온다. 그래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걔가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커피 그걸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그걸 굉장히 접해야 되나,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살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옷이 이래야 되고 옷을 어떻게 비싼 걸 사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새로운 그걸로 디자인은 하나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면요, 양복을 이렇게 입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주일날은 예전에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교회에서 이게 좀 비싼
요걸 입어요. 사실은 주일날만 요걸 딱 입어요. 요거를 딱 입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예?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볼 줄 아는 사람만 볼 줄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뭘 입었는지 어떤 명품을 가졌는지 어떤 거 대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속해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저 사람이 훌륭하고 멋지게 보이면 다른 것도 다 훌륭하고 멋지게 보여요. 명품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그냥 멋지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가겠다고 결단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까지 이렇게 1계명, 2계명, 3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다 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가볍게 여기면 망령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믿음을, 예배를,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만 아유 맨날 오던 거 오늘 또 왔다고 적당하게 이렇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죠. 매번 최선을 다하고 매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요. 가정에서도 남편하고 사이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사람인데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같이 오래 살다가 보니까 소중하고 좋은 사람인데 함부로 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제일 자식을 사랑하고 또 제일 부모님을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면서도 서로 너무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는 게 많아요. 나는 내 자신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니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실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래. 끝까지 살려내서 끝까지 쓰게 만든다고 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고쳐내려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리 질러서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용히 호통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감동으로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망령되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엄하지 않거나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주님의 이름이 내 삶에 망령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살지 말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꼭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축복이 온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 무조건 듣게 돼 있어요. 안 사랑하면 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면 말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을 꼭 붙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어요. 3, 4대가 아니에요. 천대예요. 이 말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천대로 만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계명을 잘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 연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축복을 따라오게 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축복을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등한히 하다가 보면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더 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